네, 오늘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약의 말씀 중에서 13권의 말씀을 그렇게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패턴이 있고 또 그 흐름의 방식도 매우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그 저술의 뉘앙스와 또 이런 분위기를 보면 좀 다급하고 또 거친 느낌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긴급하고 위급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이죠. 또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그 사람들, 이 성도들이 지금 다급한 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써 내려간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이 사도의 이 이방인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은 첫 열매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감사했고 특별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의 다른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바울,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이 젠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피폐하고 병들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손흥민처럼 슛이 날아갔을 때처럼 이 슬프고 이 화나는 감정, 복합적인 감정이 너무 크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들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어리석다. 또 이 그 갈라디아 교회 지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극적이고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여과 없이 사용하면서 서신을 써 내려갑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또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나누고 공유했던 성도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빠져서 영적으로 병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를 그렇게 6장의 말씀으로 써 내려간 거죠.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지역의 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전했는가 하면 이런 거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일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쓰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은 또한 채굴의 이 노동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 그것으로 끝나는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교훈을 전해 듣지 못했던 사도권이 약합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야매입니다. 야매. 이 사람은 그 라이센스가 약합니다. 이 신뢰도가 약합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어떠한 그러한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 당신이 바울에게서 소개받지 못했던 이 내용들,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과 또 예배의 의식을 잘 지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친 것이죠. 오리지널 이 크리스찬, 본래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울은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반드시 우리가 준행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꿀처럼 달았습니다. 네, 꿀처럼 달았고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그 난제를 이렇게 목욕탕 속에서 깨달았을 때 유력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바로 이거야, 이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이 전혀 다른 세상의 복음의 문을 연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족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무엇을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말하고 또 본을 보였던 그 복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렇게 유레카의 반응을 보였고 꿀처럼 단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지평의 세계를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정했을까? 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이 바람결에 스치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느꼈을 것이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을 때에 주위의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나는 사람, 자신이 마주하는 사물, 이 사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여전히 황폐하고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자신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는 너무나 크고 버겁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피부로 감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금 황폐하게 자신을 옥죄는다는 것 느꼈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과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느리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장벽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점점 이 신앙 생활이 기계적으로 변한 것이죠.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시간들,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감사는 점점 약화되어지고 신앙의 이 행위는 점점 의식화되어지고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그때에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금 그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젖으면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기쁨 맛보고 싶다 생각했던 즈음에 거짓 교사들이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프리야? 어떻게 아무 값 없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결단과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이 사람과 같이 내가 구원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자리가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욕망, 종교적인 이기심, 종교적인 죄성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이렇게 점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깊은 구원의 영광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 성취감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 지점이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합의점이고 일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이기심과 종교적인 우월감,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저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이 영적인 이 감격이 아니라 더 높은 것 나는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다른 복음을 흡수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의 활동을 강조했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의 요정을
해 나가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신앙의 활동이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이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탈출구로 기도와 금식과 성경의 암송과 헌금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활동을 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요정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활동을 우리가 좀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는 데 도구로 사용했다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이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맛보게 해주는 분명한 활동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법한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복음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세계의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특별히 한국의 많은 성도분들에게 또 심지어 이렇게 넌 크리스찬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압도적인 이 도서 판매량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발휘했죠. 이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이 시대를 대변했던 이 신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서 다 그렇게 죄값을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피폐함과 우리의 황량함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긍정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학에 기반한 긍정의 힘, 한국 사회를 강타했고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최소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2014년에 왕의 지정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됐고 이 저자의 이 강연 활동과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그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이 이 저자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장 많이 팔리는 신앙 서적으로 따져보면 이 책을 가장 1번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신앙의 돌파구를 이러한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번영 신앙, 기복 신앙, 또 이 신앙의 돌파구를 이 돈의 이 그 경제의 논리를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적절하게 감싸면서 현대 버전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러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한 이런 이 감각, 이 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다른 복음의 정점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하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를 우리가 누릴 때에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학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정수를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이 성경의 메시지를 흐트리지 않고 전혀 훼손하지 않고 살짝 오늘날 시대의 정신에 부합한 그러한 이야기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기술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 차를 타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좋음과 우리의 그러한 감각적이고 그러한 현세적인 그러한 행복의 이야기를 복음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러한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이 대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의 그러한 어떤 핵심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자유함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의 이야기로 이렇게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죠. 비행기에 탄 채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계속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그 무엇을 덧대거나 그 무엇을 얹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야기하는 거죠. 긍정의 힘이, 돈의 힘이 구원의 그 풍성함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남루한 행색의 한 아저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원을 소개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자신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원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그렇게 막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본래 자신이 스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저는 사찰에서 이렇게 수도했던 승려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목사님 만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2, 3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사찰에 들어간 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도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와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그 즈음에 이 사찰에도 TV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 TV를 봤다고 합니다. 기독교 TV를 보면서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독교 TV에서 설교했던 목사님을 찾아간 다음 자신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중에 승려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수십 년의 이 승려 생활을 정리하고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에게 승려 생활을 정리하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문전박대하면서 모른 척 했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또 이분에 대한 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행색이 워낙에 남루했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했는지 여쭤보고 예, 저희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김밥 천국. 천국으로 인도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러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승려였을까?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승려였다. 이분은 분명히 기독교 TV를 통해서 회심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면서 이분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장으로 얼마를 좀 입금해 달라.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도중에 건너편에 그 ATM에 가서 돈을 찾고 이분에게 쥐어주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지만 꼭 예수님 잘 이렇게 계속 믿으시면 좋겠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전도했던 목사님께 문전박대 당하고 또 크리스찬들에게 엮여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승려 생활하며 받았던 그런 은퇴금 뭐 몇백만 원을 다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제가 다 완전히 믿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이제 부탁했던 몇만 원, 고향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그 여비를 부탁했던 그 몇만 원 제가 쥐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했던 거죠. 그런데 수개월 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또 다른 노숙자의 이렇게 의복을 갖춘 이렇게 노숙자의 차림을 한 어떤 남성분이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대화하는데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불광사에서 좀 전에 승려 생활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전까지 승려였습니다. 제가 수개월 만에 이 또 다른 승려 이 아저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승려 사역자, 스님 사역자로 부르시는가? 다들 웃고 계시죠? 다들 웃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 충격, 그러한 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분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 불광사라고 하는 사찰은 석촌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 것이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래서 걸어서 1시간 정도면 이제 얼법한 그러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기에 조금 전에 불광산에서 이제 승려직을 이제 반납하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다 거절당했고 지금 이 교회까지 왔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스승님, 제가 몇 개월 전에 스승과 같은 분을 만나는데
너무 반갑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찰에서 기독교 TV를 보는데 그 기독교 TV에서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사찰 생활을 정리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제 예, 촉이 발동했습니다. 이 느낌, 이 이야기는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쌤 잠시만 계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불광사라고 하는 사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실제로 이 사찰에서 그 승려로 근무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만일 이분이 불광사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분을 지원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불광사에 전화했더니 예, 그 근무 시간 아니라고 이렇게 자동응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찰도 근무 시간 아니라고 자동응답이 나왔고 제가 그래서 그 불광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스님들 사진도 있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불광사 홈페이지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것은 지금 자신이 승려했다라고 저에게 고백한 이분은 승려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놀랍지만 불광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그 승려분들, 스님들은 저랑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네, 좀 뽀얗고 얼굴에 살집이 있고 여기서 민머리 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너무나 이렇게 말라 있었고 피부색도 굉장히 까무잡잡했고 손끝도 이렇게 그 때로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뭐 이렇게 때가 끼어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승려가 아니구나. 이분은 어쩌면 좀 전에 어떤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저를 속이고 있다라는 또 이전에 그분도 저를 속였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같이 어려버리한 목사들을 그렇게 적절한 감동 스토리로 그렇게 속여가면서 얼마를 뜯어가시는 이분들, 특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일까? 그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막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멋있게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딱 꺼내놓고 선생님 제 지갑 안에 얼마가 있는데 저랑 반 나누시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원하신 말을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빌리에서 설교하는 마지막에 그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지켜가고 그 복음의 순수성 앞에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물리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 중에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사건들이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과 영광을 훼손시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